미국 카네기 공대 그 졸업생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 정도 차지를 했고 85%가 인간 관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이 인맥 관리, 그 인간 관리를 인간 관계를 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으로 그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방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입방문, 그리고 두 번째가 손방문, 그리고 세 번째가 발방문이라고 합니다. 입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격려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보니까 말이 거칠고 또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우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용기를 줘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손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고 또 선물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따뜻하게 토닥여주고 또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방문은 아프거나 어려울 때 직접 찾아가서 또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맥 관리를 잘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곧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인류의 타락과 범죄는 결국 무엇에서 기인한 것이냐? 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단의 화신이었던 뱀과 교제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황금은 황금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 사람의 가치는 무한정입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그 경영자 혹은 탁월한 이런 세일즈맨들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 뒤에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잠재적인 고객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동하면 그 뒤에 수많은 잠재적인 고객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설적인 이 셀러리맨의 신이라고 불리는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 판매왕, 세계적인 판매왕인데 그분이 발견한 250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분이 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뭐 결혼식이랄지
초상집이라든지 자주 방문을 해보니까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결혼식에 가서 보니까 거의 참여한 하객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또 장례식에도 가보니까 약 한 250명, 적어도 250명 정도는 참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착안한 것이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맺는 인간 관계가 약 한 25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사귀고 한 사람에게 감동 주면 보이지 않는 250명을 자기 그 고객으로 유치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자동차 판매 왕, 세일즈맨의 신화를 이룬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기록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인간 관계를 잘 활용해서 이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 동역자 바나바를 비롯해서 실라, 또 바울이 몸에 그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개인 의사처럼 늘 바울을 지근거려서 건강을 돌보았던 의사 누가, 또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대필했던 두기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루디아, 에바브라디도, 빌레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특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동역자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요 20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7번이나 나옵니다. 4절, 또 6절, 7절, 11절, 12절, 16절, 24절 이렇게 7번이 나오고, 이 함께란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진 같이, 서로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울 사역의 원리 혹은 바울의 그 목회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역의 원리가 무엇이냐, 목회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서로 함께가 바울 사역의 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원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처럼 2000년 전이니까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넓은 소아시아 전역 유럽까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13권에 달하는 성경까지 썼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도 멀리 갈 수가 없다. 혼자 하면 어떤 일을 빨리 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완성도를 높이고 또 잘하고 많이 하기는 힘들다. 함께 해야 멀리 갈 수가 있고 함께 해야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얼마냐면 6톤 정도의 무게를 끈다고 해요. 그러면 말 두 마리는 얼마를 끓겠습니까?
더하기로 한다면 한 마리가 6톤을 끓으니까 두 마리는 12톤 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4배에 가까운 23톤을 끈대요. 한 마리일 때는 6톤밖에 못 끄는데 두 마리가 함께 끓으면 23톤을 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상승작용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함께라고 하는 원리가 가장 위협받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섬기다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바울 이게 사역을 쭉 보면 1년 이상 섬겼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뭐 몇 개월, 심지어는 한 달도 한 3주일 정도 그 교회를 돌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렀다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애정을 많이 쏟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건너와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분쟁이 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이상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이 파당이 생기면, 나뉘게 되면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음행 문제, 혼인 문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성찬 문제, 부활 문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 파당에 있었어요. 분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지체들이 살기 위해 존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파당이 생기면 함께 할 수가 없고, 연약함을 보듬어 주어서 서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참 파행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록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래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같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런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 모두는 다 섬기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역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각기 우리 몸의 지체가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이 고린도전서에서 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입니다. 삶의 원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익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사는 삶의 원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삶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서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야, 조금 지명이 특이하죠. 지중해를 보면 반도가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서쪽에를 이베리아 반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여성들의 그 부추처럼 생긴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를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발칸 반도가 옛날에는 둘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쪽을 아가야도, 북쪽을 마케도니아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도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덴, 우리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는데 아테네죠. 그리고 밑에가 고린도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스데바나가 거기에 사업차 왔든지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덴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인 고린도로 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다. 작정하다라는 말은 섬기기로 작정하다, 이 표현은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헌신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냐?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스스로 그냥 제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니까 이 스데바나가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바울에게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글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함께 일하며 수고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스데바나를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바나는 자발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였고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가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가야 출신의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데바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그가 노예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격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 싫다. 또 이 교회는 나와 격이 맞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죠. 진짜 성도라면 이 스데바나처럼 자기와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지금은 노예랄지 종이랄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몸으로 와 닿지 않지만은 이런 그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에는 노예와 일반 평민 사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한 스데바나가 노예 출신인 아가이오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바울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 대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고 또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가 선배 의사에게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 의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환자가 진짜 필요로 한 그 원하는 사람은 좋은 의사겠냐, 최고의 의사겠냐? 자기에게 필요한 의사다. 이 환자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돕고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보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채워주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일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사역이 완성이 되고 또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숨을 돌리게 하다. 또 생기를 불어넣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숨이 그냥 탁 끊길 만큼 멎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숨통이 탁 트인 것이죠. 정말 그 기진맥진하게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뭐 저는 일은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그 일을 안 하고 살았거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일 배우면 공부하지 않는다. 형을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일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일을 안 시켰어요.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시골이니까 잔뜩 일손이 부족하면 저들에게도 이제 도와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지게를 짊어지고 또 지게질을 해보지도 않으니까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이제 돕게 되는데 지게질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 평지에서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만 밀어주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다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볕단을 짊어지고 또 버리를 짊어지고 몇 번 굴러버리면 어쩝니까? 바닥에 그냥 벌이 나락 다 쏟아져 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살짝 밀어주면 딱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면 가거든요. 교회 개척하면서 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몇 번 이렇게 일어나려다가 그냥 쓰러지고 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제대로 일어났더라면 지금 숫자적으로 상당히 교회가 부흥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못 일어나고 다시 주저앉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잘 오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살짝이라도 버텨주면 참 좋겠다. 그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었는데 바로 보충해 준다는 사람이 보충을 해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숨이 멎으려고 하는 순간, 기진맥진에서 탈진해 있는 순간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은 다시 숨이 돌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 그런 뜻입니다. 스데바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바울은 이런 그를 알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에 얼마나 그가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숨을 돌리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하고 빈부 귀천이 함께하고 병자와 건강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 사역의 기초고 원리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 또한 바로 이 점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상하고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위 리더십이라고 해요. 위 리더십. 공유와 소통에 기초한 함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리더십이고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리더십입니다.
전염병 팬데믹이 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고 또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리더십으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서로 함께 사역해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